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 믿고 사는데 내 삶이 어떻습니까? 뭐 얼굴은 우거지상이고 그냥 삶은 막 힘들고 막 돌아보기 싫고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나는 정말 기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한국에 벌써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코로나 지나오면서 한때는 5위, 6위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세계 10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나라는 더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행복 지수가 더 낮아질까요? 기준을 좀 잘못 이해해서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 여기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해야 된다 할 준비를 마음에 해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은 있는데 나는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그마한 아파트 사는데 다른 사람은 큰 아파트에 살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자녀가 결혼하는데 그죠? 다른 집 애들보다 좀 작은 아파트에 살면 우리 애는 불행한 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좀 못한 차를 갖고 있으면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위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며느리 때문에 행복 안 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불행해집니다. 더군다나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남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진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것도 남에게 내주고 내가 있는 것도 내 손에서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고 우리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복이 뭔가 복은 나한테 주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값없이 주어진 어떤 것이다.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고 없으면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다른 거 뭐가 없으면 내가 불행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싸워가야 될 삶의 한 길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행복의 DNA를 우리 속에서 찾아내고 우리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의 원리가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잘 찾아서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안에 행복을 이미 넣어주셨다 하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담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면 이 성경이 이제 행복 혹은 기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많은 말들에 그냥 복이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이 성경에 이제 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하나는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아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이제 좀 대충 없이 그냥 다 복으로 해놨어요. 대부분 복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성경 읽을 때에도 행복인지 복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시편 1편 1, 2주로 읽었는데요. 외우신 분들은 외우셨을 텐데 자, 이 말씀 여러분 꼭 읽고 외워두십시오.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보면 제가 히브리어로 좀 적어놨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랍니까? 보셔도 문자를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아슈레이 하이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라. 아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거꾸로 읽죠.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왼쪽에 보이시네요. 저 왼쪽에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는 저 아쉐르, 저기 아쉐르라는 말이에요. 아쉐르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의 3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12절 1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그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기 아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셀. 기쁘다. 뜻이 기쁘다. 자, 그러면 이제 아셀을 다시 히브리어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아쉘 이렇게 써요. 보면 아쉐레이 하이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글자를 지우고 나면 그 앞에 남는 말이 뭐냐면 아쉐르라는 말이에요. 아쉐르. 근데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번역했냐면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기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할 때 여기를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성경에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이 있다고 하는 그 표현들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부분 다 행복한 이는, 기쁜 이는, 즐겁게 사는 이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시편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사라지죠? 잘 안 사라지니까 아이고 이거는 진짜 사실은 나한테는 이런 삶이 이런 행복과 이런 복이나 이런 은혜가 나한테는 잘 안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편 아까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들이다? 묵상하는 자들이다. 묵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묵상은 읊조리는 거란 말이에요. 읊조리는 거. 묵상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귀에 내가 들려주는 거예요. 중얼중얼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데 뭘로 중얼거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하가는 이게 이제 중얼중얼하는 그런 소리, 의성어 소리를 이제 하가 이렇게 이제 하는 소리를 이제 의성어로 나타낸 것인데 이게 뭐냐면 짐승들이 음식 먹을 때 특별히 이제 사자가 이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막 먹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는 같이 사냥해가지고 함께 둘러서 이렇게 함께 쭉 둘러가지고 같이 뜯어 먹습니다. 그 중에 종종 수사자만 지 혼자 먹으려고 막 다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암사자들은 다 같이 새끼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요. 그럼 새끼들 먹을 때에는 딱 지켜줍니다. 아무도 못 먹게. 다른 뭐 중간에 좀 큰 애들 못 먹게 딱 이렇게 막아주고. 그 사자의 협업이 독특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 막 그 먹는 소리 헉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 사자가 어떻게 이 고기를 뜯어서 먹는지를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뜯기는 뜯는데 이게 씹는 걸 제가 잘 못 보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한번 턱에가 뜯으면 그다음 바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씹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먹을 때 25kg의 고기를 먹는다 그러는데 그 엄청난 고기를 그냥 뜯어서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헉 할 때마다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얼거린다고 할 때, 묵상한다고 할 때 히브리어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픈 사자가, 짐승들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안 합니다. 이 앞에 아무리 많이 얼쩡거리도 배고프지 않을 때 절대 사냥하지 않아요. 그 짐승들의 또 다른 면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사냥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허기가 진 상태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막 그렇게 먹는 그 하가라고, 하가 하는 것은 이제 하가 동사로 해가지고 읊조린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소고기 한 점 탁 집어가지고 입에 싹 넣으면은 혀에서 그냥 싹 녹잖아요, 그죠? 잘 모르십니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적게 먹어야 된다. 항상 요즘 이렇게 표가 이제 적게 먹어야 된다. 배가 부른데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먹는 건 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저를 협박하면서 이제 제가 좀 먹는 양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그 맛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가지고, 또 율법 이래 놓으니까 또 율법을 또 이렇게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어렵고 힘든 거를 내가 먹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먹는다 이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즐겁지가 않아요, 실제로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가 막 배고픈 중에 흑흑 하고 이렇게 막 삼키듯이 그렇게 막 음식을 이렇게 막 내 몸에 쏟아 놓는 그 사람, 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삼키지 않고, 그죠?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신없이 먹고 내 마음속에 향유하고 누리고 음미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어때요? 얼마나 행복한가. 시편은 그렇게 읽으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이래가 막 그냥 막 들어 누워 있으니까 막 여기가 신선의 세계라고 그렇게 이제 이 게으른 우리 게으른 양반들이 이제 그런 시를 지어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이 성경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의 인격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양식을 넣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것을 음미하고 그 삶을 내가 마음속에 누리고 이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엎조리면서 중얼중얼 내 귀에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에 내가 참여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기쁜 인생인가. 여러분, 기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사시면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팔복이냐 구복이냐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좀 생각해 보니 이게 구복이 맞아요. 구복인데 우리 보통 팔복을 알아져 왔으니까 마지막 내용은 또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팔복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구복이죠. 복이 9. 성경에는 구가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9가지요, 은사도 9가지요, 복도 9가지다. 여기 이제 우리가 좀 통일성 있게 정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은 어느 정도냐 하면 세상과 전혀 다른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우리의 존재가 세상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다.
돈 많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돈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공부 잘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권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걸로 선한 일을 하게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인들을 보면 그냥 권력 잡으려고 막 오만 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겠죠. 행복한 사람에게 권력이 따라오고 돈이 따라오고 공부가 따라오고 실력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신통하면 뭐 물통,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우리 부흥사들이 많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사람과 통하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하게 되면 많은 물질들이 나와서 온 세상에 많은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그죠? 행복한 사람이 돈도 얻게 되고 물질도 얻게 되고 능력도 얻게 되고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보면 어떻습니까?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번역이 좀 산문형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보십시다. 10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5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외우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다 외워두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사람, 자 보십시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이건 복이 아니라 이것도 아슈레이라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이삭과 같은 사람. 우물 파놓으면 다른 사람 다 뺏어가고 다 뺏기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막 그 사람 주워버리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새 우물 파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돈 많이 없고 그죠? 눈물 많이 흘리고 맨날 뭐 다 뺏기고 살고 행복할까요?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복 있는 사람, 너희 행복한 사람. 너희들은 행복하다. 돈 없는 사람이니까. 돈이 없어 너희들 행복한 사람들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막 산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누가 들으러 오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다 뭐 권력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오셨나 안 오셨나 관심도 안 기울입니다. 근데 가난하고 돈 없고 힘 없고 애통하고 맨날 뺏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들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안 하셔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의 일에 나쁜 짓에 함께 얽매이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 너희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돈 없는 대신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눈물 많이 흘릴 일들 생기고 억울한 일들 많이 생기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좋겠습니까? 6절로 10절까지도요. 쭉 보면 또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목마르고 추리고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 거 다 나눠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마음이 깨끗해서 나쁜 짓 못하고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려고 내 거 양보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른 걸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는 이류 인간으로 우리가 삼류 인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역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그죠? 예수님의 이 행복론은 역설적인 행복론이다. 앞에 시편에 했던 말 똑같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높아진 사람들 자리 옆에 나도 앉아가지고, 나도 그 옆에 비집고 앉아가지고, 나도 좀 높은 사람 대접받고 싶어서 막 옆에서 껄떡거리는 그런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손해보고, 내 거 내주고, 가난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고, 이 세상의 부로도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것 따라가다가 거기서 길을 잃어가지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9번째 복이라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에서는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나쁜 말을 듣고 거짓으로 거슬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지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를 여겨주셔서 그 인생의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천국의 은혜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에게 창조의 복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이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아멘하고 정말 마음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라크라 그랬습니다. 복은 바라크라 그래서 바르와 손바닥을 나타내는 카프가 함께 뭉쳐져 있는 말이에요. 바르라는 말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이라면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라크라는 말 복이에요. 복.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말. 주님의 아들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 아들의 손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쉐르,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2번 반복됩니다. 듣고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귀에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지킨다는 말은 좀 행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데 그거 빼고 나면은요, 이때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며, 그리고 행하면 아샤라고 해요. 이것을 행하고 살면. 그래서 샤마르, 아샤. 지키 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요새는 모르고 있잖아요. 누가 이 복을 받겠습니까? 이 복은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우뚝 세워서 온 땅에 주의 나라를 나타내는 복된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겠다. 28장 2절 3절은 이렇게 이어오죠. 같이 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 14절까지 쭉 해서 복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때 이 모든 복, 여기는 바라코트라고 그래서 복들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복으로 했는데 이 모든 복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창조의 복과 하나님 아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온 땅에 가장 중요한 민족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받은 것처럼 살듯이 오늘 우리도 아들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삶과 마음에 지키고 새기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행하고 살아가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것을 막 허걱거리면서 막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이렇게 내 영에 이렇게 부어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 땅의 가장 위대한 자로 삼아 주실 것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 따라다니면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권세자들 가방 들고 권력 있다고 어디 따라다니면 가방 들고 다니면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라. 그럼 성공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내가 이미 행복하면 돈도 따라오고요. 물질도 다 따라오고 사람도 다 따라오고 능력과 권세도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 이 간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에게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죄를 멀리하고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의롭게 살았던 이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굶어 죽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를 이렇게 안고 있었던 애굽은 이방 땅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 최대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내 가슴 속에 비록 내 것 다 나누어주고 아무것도 없어도 항상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내 입술로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책이 보이지 않아도 불이 꺼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계속해서 암송하고 내어놓아서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행복 뒤에 모든 것이 따라와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교인 중에 지금 우리가 몇 프로 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내가 말씀 안에서 행복하신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건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붙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는 줄 믿고 우리가 새해 우리 계속해서 더 힘차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